네, 제가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강의를 반밖에 못해서 네, 오늘 신부님이 일찍 끝나면 신자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해이신 거죠?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까지니까 4시는 안 넘기는 걸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새 뭐 재밌는 얘기 뭐 있으세요? 저는 어떤 신부님이 농담 삼아 한 얘기들이 너무 웃겨갖고 미사 때 이렇게 분신 드시면 안 되는데 미사 때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 응답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말이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한번 그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인데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잘못 들으면 하느님의 어린 양 어딨냐? 하느님의 어린 양 잘못 들으면 주님의 말씀입니다도 주님이 맞습니다. 또 뭐 있죠? 별로 없네. 전능하신 하느님인데 전능하신 하느님으로도 잘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재밌는 얘기도 많이 알았는데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유머 감각이 엄청난 사람인데 안 쓰다 보니까 막 떨어지더라고요, 감각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화장실 갈 때는 오줌 마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휘파람 불고 싶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다가 밤에 엄마 왜? 나 휘파람 불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밤에 무슨 휘파람이야, 그냥 자. 좀 있다가 자꾸 또 하니까 뭐 앉아. 그러니까 그럼 아빠 귀에 대고 조용히 불어. 자,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들었던 그냥 쓸데없는 말씀드리니까 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 시노달리따스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공의의 말씀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오래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했죠? 다 까먹었네. 예. 공의회가 무슨 큰 변화가 있긴 있었다는 것 같고 그 1962년에 65년 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중대한 변화를 결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지금 세상과 화해하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교회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양처럼 막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은 그런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하고 학생들, 이렇게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를 정도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 안 다녀 성당. 내가 배워보니까 과학이 더 맞고 신앙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어떤 사람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들고 와갖고 엄마한테, 청년이죠,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한번 읽어보셔. 그리고 내가 왜 성당에 안 나가는지 좀 알아두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를 향해서 서양처럼 좀 적대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했다.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딴 데로 흐르는데 자녀 교육을 할 때 너 어디서 그 얘기 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래? 한번 얘기나 좀 들어보자. 더 무슨 뭔데? 얘기하다 보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물론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신앙이 중요하고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키운 이유는 사회가 주지 못하는 정말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을 내가 교회에서 배워서 너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란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설득이 되고 지금은 설득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로 돌아섰다는 거, 그리고 평신도분을 다르게 봤다는 거. 옛날에는 막 성직자가 평신도를 이렇게 혼내고 가르치고 시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평신도와 사제가 똑같은 세례받은 사람이다. 근데 괜히 또 성당 가서 신부님하고 나 똑같은 세례받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시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 겸손한 세례받은 사람이. 근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제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저희 교수 신부님들도 신학생들하고 같은 정말 친구같이 그런 눈높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아마도 그 친구들이 신부가 돼서 나올 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평신도분들과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사제들이 더 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자신을 제도, 어떤 형식, 어떤 절차, 위계 질서 이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신비로운 공동체,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지고, 병자 성사를 통해서 병을 우리가, 물론 병자 성사를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는 것, 이렇게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병이 주는 두려움과 이 짓누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희망을 갖고 병을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봉사자들이다. 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직무는 봉사다. 직무는 사제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봉사 직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봉사가 진짜 봉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뭘 휘두르거나 건의를 갖고 막 좌지우지하거나 막 이러려고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고, 아까 섬김의 권위, 십자가의 힘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교황님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이 사실은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는 교회, 특히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에서 교회가 어떤 친교다. 교회가 친교, 함께하는,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일치하는, 그게 교회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 4달 전에, 4달 더 됐죠, 5달 됐나? 4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신앙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저를 성당 유치원에 보내셨어요. 중간에 성당 유치원이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아갖고 저를 다시 감리교회 유치원으로 보내셨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이렇게 절에,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성당에 보내셨어요. 성당에 가라. 성당에 갔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복사되고 또 세례도 먼저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아이를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 성당 앞에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예. 세례 줄 때까지 내가 안 나가. 그래서 성당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면서 부모님을 불러와라. 그래서 부모님하고 약속을 한 거죠. 부모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약속을 해주면 아이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세례를 받고 그 2년 후에 부모님하고 동생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머니한테 왜 성당을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성당 사람들 죄 몰려다니는데 그렇게 부럽더라. 저는 이게 시노드라고 생각합니다. 몰려다녀서 시노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서로 친하고 그 중에는 뭐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도 하지만 그래도 딴 데보단 낫다. 딴 데 세속보다는 그래도 성당 사람들이 낫더라. 이게 바로 아주 쉽게 말씀드린 교회가 스스로를 친교로 드러내는 교회. 성당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항상 잘 어울려, 잘 화합하고 뭔가를 같이 해, 함께 해. 이런 교회가 시너드인데 여기에 성직자가 더 붙으면 더 좋겠죠. 저 신부님은 언제든지 신자들과 함께하고 늘 신부님 여기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시노드적인 신부님이시네. 이현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현 성당. 감사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저를 시키신 거가 제가 일부러 계획에도 없었던 이거 말씀인데 이렇게 친교를, 그러니까 평신도 성직자가 함께 하는 교회, 서로가 막 으르렁대고 뭐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 보시면 교황님께서 형신들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시잖아요. 신부님 중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신부님이 많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특히 신부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이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보기 좋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함께 이렇게 또 함께 웃으시면서 하시는 모습들이 바로 시노드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는 아주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노달리타스는 이게 어원을 따지면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위드겠죠, 위드. 그 다음에 호도스는 로드예요, 로드, 길. 그러니까 신호도스에서 시노두스, 시노달리타스의 어원인데 이거는 함께 걷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길 위에 있는 거죠. 어떤 길입니까? 지상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로, 물론 지금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지만 하느님 나라의 완성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 처음부터 그러했다. 처음부터 교황님이 계셨고 사제가 있었고 평신도가 아니다. 처음에 다 똑같은 평신도 분들이 계셨고 그 중에는 몇몇 분들에게 특별한 봉사 직분을 맡긴 거죠. 지금하고 그렇게 신분제처럼 구분되지 않았다.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능동적인 복음화의 주적이다. 친교로 드러낸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다. 함께 참여한다. 이게 사실은 이게 성전의 충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거든요. 성전이 거룩한 전통.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다. 우리는 지금 이 전통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얘기가 그런 내용이고요. 이 파일은 뭐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굳이 사진 찍으셔도 좋은데 이게 다 받으실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중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저작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같이 아니면 반원분들은 같이 공부하셔도 좋아요, 그죠? 약간 길어서 좀 문제긴 하지만 아까 다 그 얘기가 있고 특히 이거의 기원은 삼위일체. 우리 신자들이 친교를 이룬다는 건 그들이 믿는 하느님이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런 게 아니죠. 그 기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친교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선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사람들의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 사실은 은사의 다양성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모습대로 저 사람만이 기여할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크신 계획 안에서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히 각자가 성령으로 인해서 부여받은 선물, 이게 은사거든요. 카리스마, 은사가 분명히 있다. 나만의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나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 예를 들어서 경청의 은사. 나는 말을 잘해. 복음 선포를 내가 이렇게 나의 언변을 통해서 잘할 수 있어. 나는 욕을 잘해. 그럼 아닌가? 뭐든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사하는 걸 좋아해. 그것도 하나의 은사죠, 그렇죠? 아무튼 사람마다 각자가 걸어온 인생 여정 안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또 성령이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고, 특히 이 성찬예,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미사야말로 시노드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다.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미사를 거행하고, 그리고 미사에는 곳곳에 평신도분들이 함께 당신의 역할을, 몫을 수행하면서 미사가 정말로 아름다운 협주곡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역사 안에 육화하는 교회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 안에, 그 지역 안에 현존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상황과 거기서 제기되는 물음들, 이런 걸 함께 들으면서 거기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필요한 좀 개념들이 바로 식별이라는 거죠. 식별, 사명과 식별, 그리고 경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에 청소년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얘들이 제대로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사회고, 그리고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앙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도 역량이 부족하다. 이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나의 시대적인 도전이잖아요. 이 도전에 대해서 신부님이 그러면 그거 저기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돼요? 이게 안 되죠.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깊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드러나겠죠. 그럼 당사자가 누굽니까?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생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를 하시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귀 기울여 들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는 굉장히 이러저러한 복잡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답이 없는가?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신부님 성당을 학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 아직 생각이 익지 않았으니까 그 생각은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아니라는 얘기죠. 하고 하면 다양한
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그럼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없겠습니까? 어떤 모임, 교리 말고 일단 모임, 교리는 모임 자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리를 합니까? 일단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흥미로운 어떤 활동이나 뭘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별하는, 이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안에는 경청, 식별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교구에서 답을 내려줄 수도 없고, 무슨 연구소에서 답을 줄 수도 없어요. 본당 신부님이 그거 답을 줄 수도 없어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그 문제의 핵심을 조금 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찾고, 첫 번째는 답이 안 나오더라도 해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다른 걸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지만 함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역사의 도전 앞에서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적인 식별, 상호적 대화와 경청이 요청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한국교회 수용도 의식 변화, 제도 개혁, 본당 신호도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의 변화다.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뭐 아유 의무니까 하고, 아유 나 또 봉사자 2년 아유 어떻게 때우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의식의 변화도, 이거 정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맡기신 정말 이 봉사직분, 정말 이 봉사직분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의식의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제도에만이 아닌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 복음화는 성령의 주도하에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 소공동체 교육이 아래부터 제안이 됐었다는 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위가 아닌 아래서부터, 물론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은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부터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구와 분당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 파일로 좀 넘어가셔서, 두 번째 파일도 엄청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교구 시노드, 제1차 수원교구 시노드가 2000년에서 2001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우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소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맞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한 30분 남았으니까 10분씩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앞에 거보다 좀 내용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공동체 봉사자인데, 이게 소공동체가 처음에는 구역반 공동체였어요.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가 수원교구 시노드의 두 개 큰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 하나는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우리 교구의 2000년 이후의 미래는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우리 윤 신부님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교구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를 하셨는데,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는 의제, 어떤 이 과제가 시노드가 끝나면서 소공동체 활성화 3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역반 공동체하고 소공동체는 좀 다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소공동체라는 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공동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소공동체가 원래 지향하고 있는 조직은 구역반이고, 그죠? 그래서 구역장 반장이 계신 거예요. 근데 구역장 반장의 그 원 뿌리는 공소 그리고 교우촌인 거죠. 교우촌이 공소가 되고, 공소가
본당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이제 구역반 소공동체 이게 생겨난 것이고, 교구 1차 시노드에서는 바로 이 구역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교회 미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수원교구민 전체가 함께 그렇게 생각을 모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개최 배경 그리고 문헌이 있어요. 그 최종 문헌이 있는데 그 최종 문헌이 나오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요. 제가 이번에 수원신학교에서 국제학술 대회 때 수원교구 그 구역자 공동체 활성화 그 최종 문헌의 그 배경과 그런 이렇게 작성 과정을 지금 연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진 사항도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제덕기 주교님 때 있었던 시노드예요. 2000년, 2001년. 그 이제 대의원 임명식 때 격려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교회 쇄신을 말씀하세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외적인 구조 개혁이 아니라 근본 사명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시대적 맞게 성찰해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안과 밖을 늘 선교 사명에 맞게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 사명에 맞게 정화한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쇄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2차 바티칸 공예, 방금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오늘 시대 교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에 숨겨 있는 신자들의 신앙 감수성, 이제 신앙 감각이죠.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발견하도록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짚었던 세계 주교 시노드의 흐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수원 교구에도 그런 시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노드를 개최를 배경하는 데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원 교구가 1963년 10월에 설립이 됐어요.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60주년이죠. 그때 당시에 35년 정도 됐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임에 불구하고 다양한 사목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서울교구 신자들이 수원교구로 다량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도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산업화 도시화로 본당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담자나 행불자들이 증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소공동체 운동 그리고 본당 분할로 대응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신앙 문제도 좌시할 수가 없어서 제덕기 주교님 착자, 아마 1996년에 아마 착자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후에 몇 년 동안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새로운 동력이 필요해서 시노드를 개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일은 여기 나온 문헌에 따른 일들이에요. 그래서 문헌과 시행 세칙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공동체 교육에 담겨져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배운 다음에 이제 구역반 그 장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게 문헌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최종 문헌으로 넘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복음화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 교회 안에도 대형화와 익명화 현상이 목격된다. 그렇죠. 이렇게 큰 성당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인지가 잘 인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누리던 어떤 인간적인 친밀감과 소속감이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각자 성당에 와서 미사 편의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와서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저는 조암 성당 출신인데 옛날에 조암이 생기기 전에 왕림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왕림 성당에 미사를 가기 위해서 그 전날
조함사람들이 전날 출발을 한 거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소 달구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날 와서 각 신자분들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자들 서로 간에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최종문헌에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대형화된 공동체의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 신자가 방관자로 머물게 된다. 그 다음에 관계가 인격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고, 사실은 이 소외계층 안에는 젊은이, 특히 청소년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질적인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좀 약간 좀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은 공동체. 그래서 이러한 시대 안에서 교회란 어떤 것이고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교회의 과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역방 공동체 활성화가 해결책이다. 이걸 통해서 세상의 복음화와 공동체 복음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다. 저는 사실 이 문헌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빨리 건넜대요. 해결책이 너무 빨라. 너무 좀 이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공동체도 잘, 좀 이따가 나오지만 잘 이렇게 원활하게 정착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소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원대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소공동체에만 떠다 밀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너무 많은 부담이 소공동체 그 봉사자들에게 가중이 되지 않았나.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변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교구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근데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뭘 찾아왔냐면 이거예요. 구역방 공동체 활성화, 지금 수원교구 시노드에서 최종문헌을 통해서 방향과 결정사항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방향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시노드 교회하고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소공동체 활성화 3호, 구역방 공동체 활성화에 깔려있는 정신은 시노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역방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친교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교회를 작은 공동체가 실현하도록, 물론 너무 큰 숙제고 너무 어려운 숙제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통신도들이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정에서 친교를 지향하고, 이러한 구역방 공동체 활성화가 정말 잘 되면 이 시노드적인 교회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이거를 실현시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죠. 익명화되고 대형화되고 신앙의 활력을 잃고 공동체성,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방 공동체 활성화는 뭐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교우촌의 그 신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인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대를 역행해서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상적이죠. 또 소공동체가 추구하는 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그러한 교회의 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행정 조직 성격이 짙었던 구역반의 교회적 위상을 회복시키려고 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 반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아니다. 교회다. 이제 이런 의도인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소공동체 구역 반장이면 나는 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 대표인가 아니면 말단 행정 조직의 예, 예, 연락 책인가 생각했을 때 어떨 때는 대부분은 후자로 이렇게 많이 생각되지 않나. 내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종이 돼 갖고 진짜 종이 돼서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그냥 말단 행정 조직 그냥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근데 사실 원래 생각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좀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앞으로 반이나 구역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좀 힌트를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렵다는 걸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보완이 되고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러한 의도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행정 조직이 아니라 교회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 또 능동적으로 교회의 삶에 참여하도록 해서 친교를 이루고 선교 사명과 사도적 의식을 고취시켜서 신앙 성숙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 누가 썼어요? 이거 잘 썼네. 잘 썼는데 이 현실과 어떤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최덕기 주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네. 이거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아마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최종 문헌대로 잘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게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믿음을 굳게 해주고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고 기쁨을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 이가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내적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적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역방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믿는 이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함께 선교 활동과 이웃사랑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체험적인 신앙생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이게 진짜 내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도록 하는, 이게 구역방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한번 또 되짚어 봐야 하지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더 원대하게 사회에서 방황하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복음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대한 생각을 갖고 시도들을 폐막을 했는데, 이후에 우리 교구 안에 소공동체부가 신설이 돼서, 이거 없었어요. 근데 신설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조직화, 의식화. 조직화에서는 본당 사무평의회가 조직이 바뀌었어요. 소공동체위원회 중심으로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고, 회칙도 개정이 되고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구조로 바뀌었죠. 그리고 의식화 차원에서는 이런 대상별로 여러 교육을, 의식화 교육을 실시를 했다. 이게 소공동체 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게 참 저희 소원교구의 참 아이러니한 거는 너무나 교구가 커지니까 더는 주교님 혼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6개 대리구로 나눠서 대리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리구별로 이러한 사목 활동을 이제 원활하게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구에 신설되었던 소공동체부가 몇 년 만에 사라지고 각 대리구에서 소공동체 담당하시는 복음학국장 신부님이 그 대리구의 소공동체 사목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 와중에 또 6개가 2개로 3개씩 묶여서 2개로 되면서 또 한 번의 이 변화를 겪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 시노도스 이후에 이 소공동체부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러한 조직화된 그런 교구의 사목 운영이, 소공동체 사목 운영이 지금은 약간은 좀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위에서 왜 이렇게 좀 결정과 연구와 결정이 내려서 밑으로 좀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밑에서부터
뭔가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09년에 시노드 끝난 8년 후에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분당에서 소공동체 중심 사목을 도입을 했는데, 물론 긍정적인 결과는 있다. 몇 가지. 하지만 소공동체 인식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사제들의 지도와 관심이 크게 요천되는 상황이다. 이게 뭐예요? 신부님들이 잘 관심도 없고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거는 소공동체 사목을 이렇게 준비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사제들의 어떤 회의와 어떤 그런 경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우리들에게 지금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교육에서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식이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소공동체 중심보다는 상임위원회 중심, 그리고 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로 성인 여성 위주로 모이는데 매주 모이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 나누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활동보다는 본당 행사에 치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당의 제일 어려운 일들이 다 그냥 죄다 소공동체로 집중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상에 비해서 현실은 많이 좀 난항을 겪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이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었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저희는 물론 이런 역사도 알아야 되고, 또 소공동체 사목이 시노드 정신과 잘 맞물린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또 그걸 실현시키기는 여전히 어려웠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 그거저거 다 떠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는 반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소공동체를 생각해야 될까?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매주 뭘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교우촌을 잠깐 이렇게 좀 참조를 하면, 교우촌에서의 평신도, 한국교회에서 평신도, 그다음에 교우촌의 전례 중심적인 생활, 회장의 역할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위상이 정말로 높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평신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주무모 신부님이 1794년에 입국하신 다음에 1800년에는 신자 수가 10,000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 그 원동력은 명도의 중심에 평신도 교리교사 양성 및 활동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신해 박해 이후 이게 권지충 윤지충 권상현 그분들 이렇게 진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좀 피해서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교우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가, 결정적으로는 신유 박해 때 전국 다위의 교우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박해들이 있어. 그 중에는 크게 이렇게 4개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 때마다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교우촌들이 거의 와해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들이 다시 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그 공동체를 돌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1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사제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사제가 있는 때도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미사와 성사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긴 기간 동안 10,000명이 넘는 신자가 100년 정도 사이에 순교를 했었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평신도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우촌의 생활은 사실은 전례가 중심이었다. 물론 교우촌 생활들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서적이 중요했죠. 성경과 기도서, 그 다음에 모전 여습, 부전 자습해서 어떤 구전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그리고 어떤 성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남긴 성물들 간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죠.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전례가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죠. 첫 신앙 공동체가 전례를 매개로 한 전례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교우촌 방문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와 고해성사였다는 거죠. 전례. 특히 박해 시대 때 교우촌에서 전례 공동체 집회가 있었다. 그래서 회장 규조에 보면 회장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은 그 규칙서에 보면 주일과 첨례에 마땅히 교우들을 긴히 지휘하여 공소에 모이거나 집안에서라도 규그대로 주의를 지키되 마땅히 염경, 간서와 도리 강론하기를 힘쓸 것이요. 그러니까 평신도 회장님들이 강론까지 하셨다는 거죠. 위험한 때를 만나거든 공소에 모이지 말고 자기 집에 있어 본분을 지킴이 가하니라. 이게 선교사들의 방문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상에서도 행해졌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주로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그 교우촌 안에서 성사와 미사가 집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선교사들이 없는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 중심에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회장님 중심에 어떤 공소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도. 그래서 특히 그때 당시에 보면 아직까지 이제 첨례표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전례덕이에요. 근데 이게 종이 큰 거 하나에 1년에 지켜야 될 주일과 뭐 축일들이 쫙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표 하나만 갖고 신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냈고, 주일 소제와 대제를 지키는 날, 또 기념의 여러 축일도 표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 해를 주님의 생애와 신비를 중심으로 구원의 신비를 살려고 했고, 대소제를 지킴으로써 개인의 성화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교우촌 신자분들은 그런 대제 소제를 통해서 자신을 극기하고, 혹시 식탐이 많은 사람 식탐을 좀 이겨내는 연습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둬야 하는 그런 기회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또 삼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회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뭐 유아에게 대세를 주고 어떤 공소 예절을 통해서 혹은 강론을 하고 선종을 돕고 교우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어려운 일을 돕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자기 집이나 이런저런 데서 행해지는 주일과 첨례 예절을 주관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었는데, 이 그때 당시에 박해시대 교우촌의 신앙생활을 보면 성사 생활을 위해서 성직자 영입을 지속적으로 벌였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사목 활동에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긴 시기 동안 평신도 주도하에 교우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고요. 특히 회장 중심의 전례 생활은 삶을 굳어지우고 신앙 전세 틀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공동체 방향은 어떤 것일까?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돌봄과 환대와 개방의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와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인데,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해시대 교우촌 생활을 볼 때 코로나 이후 가장 시급한 것은 상처 입은 공동체를 돌보고 재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뿔뿔이 흩어진, 지금 성당 안 나오는 신자들 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역할이 그런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이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례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에서는 전례가 중심이 될 텐데, 바로 이 전례 본당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본당에 물론 지역에서 반에서 모임을 하는 건 좋지만, 그 모임의 목적은 함께 본당에 와서 공동체들의 공동체인 본당에서 함께 전례를 거행하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회장의 역할이었고 오늘날 구역 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멀어진 신자들을 서로 연결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전례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동반하는 것. 한마디로 미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동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저는 오늘 뭐 소공동체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보다도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돌봄의 공동체다. 특히 가장 지역 안에 현존하는 공동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신자분들 혹은 비신자분들, 상처 입은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지도 지향을 나누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가 있겠죠. 환대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 환대가 잘 안 되는데, 환대는 이제 굉장히 지금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이렇게 좀 반갑게 맞이하는 공동체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당에 가서 내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누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신경도 안 쓰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당에 왔다가 그냥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그 사람 지역에 사는, 함께 사는 사람이 도움을 줄 필요는 없을까? 특히 개방, 우리끼리 재밌게 사는 것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오히려 개방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밖으로 향하는 공동체, 오는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들이 아닐까.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인데요. 지금 사회는 피로 사회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대인 관계잖아요. 물론 나에게 맡겨진 과중한 업무, 또 경쟁 사회 안에서 이렇게 생존해 가야 되는 그런 과중한 그런 피로감도 있지만, 특히 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순수한 관계, 이해 관계가 아닌 정말로 그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신자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위, 외모,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품위와 존엄함을 일깨우고 지켜주는 공동체. 제가 여기서 황일강 시몬의 두 개의 천국 이야기에서 힌트를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당시에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분인데, 프란치스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복자품에 오른 124분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백정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죠. 근데 성당 교훈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만난 교우들이 너무나 이분을 잘 대해줘서 나를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그분이 점잖게, 얼마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겠어요. 점잖게 나의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점잖게 대해주니 천국은 죽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도 있구나. 이 두 개의 천국.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공동체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관계인 거죠. 나를 정말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에서 정말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공동체는 이런 어떤 서로의 품위와 존엄함을 일깨워주고 지켜주는 공동체, 또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칙,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 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황일강 시몬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따뜻함, 어떤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코로나 이후에 소공동체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관계를 배우고 그다음에 나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경험하는 곳,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아까 구역방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게 막 이상한 그런 너무 과도한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기쁜가, 판단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나를 늘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에 경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자신을 찾도록 동반하는 공동체. 나는 누구인가? 좀 어렵지만 내가 왜 사는가? 근데 그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그 주어진 몫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해 나가면서 공동체에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거기서 내가 이러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왔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가 부여받은 자신만의 고유한 탤런트, 아까 은사 말씀드렸죠. 나는 욕을 잘해. 욕이 아니구나. 나는 뭘 잘해.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찾고 그걸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거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봉사자이면서 주님의 파견을 받은 선교사, 그 지역, 그 반,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사인데, 이 올리비에 주교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 선교란 그곳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견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누가 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과 이웃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의 이제 말씀인데요. 누가 물어봤대요. 어떤 농부한테 당신은 어떤 날이 제일 좋습니까? 했더니 나는 그날의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자는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파견하신 곳이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쩌다가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나를 파견하신 곳이다. 그런 의식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공동체 봉사하는 기쁜 봉사자들이 더 많이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영광.